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릭스에서 유다 총독이 베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벨릭스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분쟁을 잘 처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본국으로 소환되고, 그러니까 유다 총독에서 파면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본국으로 소환되고 그 자리를 베스도가 이제 베스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벨릭스는 자신이 총독의 시절에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의 고소를 받고도 2년 동안 억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계속되는데요. 1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하고 나서 3일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부임 후 곧바로 유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이 2절에 나옵니다.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라고 나오죠. 얼마나 바울이 미웠으면 총독이 바뀌어서 새로 부임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가장 먼저 청했던 것이 바울에 대한 고소였다는 것이죠. 억류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3절에서 베스도의 호의를 구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죄값을 받도록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길에 바울을 호송하는 중에 매복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계획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그들에게 눈엣 가시처럼 여겨진들 정말 그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여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생명을 경시하고 정말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앞장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성이란 것이 무섭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높은 유대인들의 고관들이 종교성에 빠지게 되니까 그들의 신앙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하는 마음이 생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극단적인 종교성을 가진 무슬림 테러리스트를 보게 될 때가 있고요. 또 종교성으로 무장되어서 정말 자기의 부모와 자식도 알지 못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이단의 세력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종교성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물리치고 파멸시키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럼 종교성이 없는가? 우리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종교성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종교성은 나의 종교적 신념을 계속해서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조금 거리끼는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베스도는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4절에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죠. 그리고 자신도 그리로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5절에서처럼 너희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바울에게 옳지 아니한 일이 있으면 고발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살해하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의 계획이 베스도의 이 한마디 말로 수포로 들어가는 것이죠.
베스도는 10일 정도를 예루살렘에서 머물다가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유력한 유대인들의 말을 염두에 두고 이튿날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흥분해서 여러 가지 중대한 바울이 저질렀다는 사건을 대면서 고발하죠.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그들은 말로만 떠들 뿐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7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해서 변호하죠. 이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앞에서 스스로 무죄하게 서셨던 모습이 같이 기억나게 됩니다. 아무런 잘못도 죄도 저지르지 않았던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기를 샀고 자신들에게 반하여 기득권의 위협이 되었다는 이유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베스도가 볼 때 바울은 무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새로이 이 지역의 총독이 되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또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가이사랴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을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판에 임하고자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할 수 있는 듣고자 하는 대답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재판 받아보겠냐 이런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기까지 보면 빌라도와 또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법정에 상고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다른 지역에 서 있을 때 로마 법정에 상고하여서 로마의 가이사에게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했고 또 종교성을 투철해서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사용해서 오히려 그가 고대하였던 로마로 갈 길을 엽니다.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증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호송되어 갈지라도 주님을 전하기 위해 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자신의 총독됨에 대해서 문안 인서를 왔던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베스도가 또 얘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그리빠 왕은 이제 베스도의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장에서 이것은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얼마나 가릴 수 있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나아간다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조차도 이 종교성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성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헌신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열심히 오늘도 섬기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같은 이단을 척결하는 것이, 그들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잘못인 것은 하나님께 정당하게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척결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이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이 아니라 바울 사도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종교성에 매몰된 이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 높은 사람들은 종교성에 매몰되어 있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자리를 안주하고자 하면, 또 우리가 진실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꾸준히 살피지 아니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라고 믿게 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종교성이라는 괴물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종교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념,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주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진정한 신앙인 양 그렇게 믿게 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오늘도 겸손하게 내가 틀릴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고, 또 내가 이것이 옳다 생각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됩니까? 라고 묻는 신앙입니다. 제가 예전에 모교회에서 분쟁이 크게 일어났었는데요. 제 모교회에서 그때는 서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가 내가 죄인이요 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상대방을 대했더라면 그렇게 큰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다 서로 옳다고 여기는 것이죠.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저 사람이 사탄의 무리고 이러면서 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에 혹시라도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묻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그것이 절대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허락하셨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대제사장들과 같이 과거의 경험, 과거의 신앙에 얽매여서 그런 종교성의 괴물에 우리도 매몰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늘 정말 채찍질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했죠.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우리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떠한 상황에도 전할 수 있는 진리의 사도들이, 진리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제대로 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주시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쭤보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 있을 은퇴식과 임직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달려온 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은퇴를 하지만 또 그 은퇴가 끝이 아니라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잘 끝까지 표대를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계속해서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은퇴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임직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겸손하게 앞으로 맡겨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교회를 잘 세우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파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 모임이 쉽지 않은 가운데 특별히 믿음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잘 섬기고 정말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잘 세워져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모두가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신앙이 떨어지는 이들이 없을 수 있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교성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 또 경험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바울과 같이 어느 때에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할 때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선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아버지 연약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 청년들과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 가운데 아버지 이 시기가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있을 임직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그 모든 이들에게 겸손하게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런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수고하셨다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정말 은퇴하지만 또 나아가야 될 행보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끝까지 표대를 향해 정말 달려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반응하며 복음을 효과적으로 창조적으로 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도 주님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화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